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힘있게 박수하며 기쁨으로 확신 있게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박수합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고백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확신 있게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신 하나님, 저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오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날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 내게 주신 이 삶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명으로 살겠노라고, 우리 이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사명을 쫓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날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우리 함께 주실 말씀 기대하며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원래 제 아내가 음식을 빠르고 잘해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은 때가 있어서 제가 좀 집안일을 적극 도와주려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한 달 동안은 아내가 발에 조금 이렇게 뭐를 좀 이렇게 떼내가지고 한 7바늘 정도 발바닥을 꼬맸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주부의 역할을 자원해서 아내를 잘 섬기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또 보통 여자들은 철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철분이 보충되어지고 또 빨리 회복되고 나을 수 있도록 또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이런 거를 제가 다 이렇게 알아가지고 아침, 딴 때는 모르지만 아침을 제가 담당하겠노라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아침을 해줬는데 어떻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여기에 제가 이러면은 남자들한테 제가 큰 또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데 평생 그런 게 아니고 몇 달 동안 이거 보여줘 보시면요. 이 야채를 잘 씻어서 식초 몇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정수물에 담궈 놓고 소독을 하고 그리고 계란을 찌는 기계가 있어서 26,000원을 주고 샀더니 딱 눌러놓으면 16분이면 딱 계란이 딱 삶아져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계란부터 딱 나가지고 삶고 그리고 저 주스는 철분에 좋은 비트와 면역력이 좋은 밤새개와 사과 반쪽과 바나나와 당근 다 씻어서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잘 먹이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이걸 다듬고 만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식단을 좀 바꿔봤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고구마를 저녁에 구워놓고 그리고 파프리카를 싱싱한 걸 갖다가 딱 잘라놓고 계란 2개 삶아놓고 그리고 바나나 그리고 쌀로 된 식빵과 함께 제가 차려놨습니다. 그런데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 해놓고 빨리 먹어 그러면 아내는 그때 딱 소파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뭐 컴퓨터도 하고 빨리 와. 응, 알았어. 아니 나는 다 준비해놓고 빨리 나가야 되고 기다리는데 이게 잘 안 오니까 확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해놓고 열낼 수가 없어요. 어서 와 빨리 좋은 말 할 때 와. 근데 제가 사실은요 이게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아내가 다 해놓고 오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 이메일 체크업하고 앉고 뭐 급한 문자나 온 거 있으면 응답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내가 다 준비해놓고 오라고 그러는데도 제가 안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거꾸로 돼가지고 빨리 오라니까 나 나가야 돼 빨리 와 이게 완전히 바뀌어졌어. 그래서 제가 요 몇 달 동안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준비를 잘 해놓고 부를 때는 빨리 가서 맛있게 먹어주고 감동은 안 돼도 굉장히 감동받은 것처럼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해놨는데 와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뭐 스마트폰 봐가면서 먹으면 좀 짜증이 나는 거야. 아니 진짜 내가 이렇게 애써가지고 해놨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고
그런데 그냥 맛없어도 먹어도 너무 맛있다 막 이러고, 맨날 먹던 건데도 오늘은 맛이 다르네. 이래야 사람의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요만큼 이해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너무나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풍성한 것, 우리를 위한 것들을 다 이미 준비해 놓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되고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는데도 내가 바쁘다고, 내가 좀 일이 있다고, 지금 필요치 않다고, 조금 있다가 가겠다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예전에는 그냥 있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제가 한동안 아내를 섬기고 또 하다가 이 말씀을 다르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미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2000년 뒤에 태어날 나를 위하여 구원을 준비하셨고 영생을 준비하셨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 길을 준비하신 거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미처 느끼지도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한 완벽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 믿는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미래, 새로운 미래, 풍성한 삶, 생명과 영생을 다 준비해 놓았는데 왜 안 믿나?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내가 준비한 걸 너희가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데 왜 안 믿을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더 생겼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이미 우리를 위하여 다 예배해 놓았는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결론은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저는 이 말씀도 흘러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며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옛날에 사람들은 무슨 그릇이나 마땅한 게 없었기 때문에 포도주나 음료수를 보관하거나 물을 보관할 때는 이 가죽으로 만든,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넣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죽이라는 게 성질 자체가 오래되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그렇지요, 깨지거나 헤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오래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포도주, 금방 톡 건드리면 가죽이 딱딱해져서 깨어져 가지고 포도주가 다 빠지는 이런 헌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당연히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멍청한 사람이 아닌 이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누굴까요? 여러분입니다. 이 당연한 준비를 당연하게 하지 않은 채 우리는 그저 새 포도주를 주세요, 하나님 새 미래를 주세요, 하나님 새로운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라고 기대합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새 부대를 준비하지 않은 채 새 포도주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새 부대로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살던 대로 살면서 새로운 미래의 축복을 누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도 안 하고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하는 게 믿음입니다. 준비하는 게 영적인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꿈꾸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꿈도 꾸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시작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헌신하지도 않고, 응답받기 원하고 축복받기 원하고, 그러니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40일의 기도행전 기간 동안에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시키는 기간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whatever,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주신다. 결론적으로 더 체인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더 체인지, 우리의 믿음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미래 더 데이, 플레루의 시간,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더 타임, 그것은 더 체인지, 우리의 새로운 변화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어제 세 가지 말씀드렸다가 설교가 좀 길어서 혼났어요. 두 가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네오스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도 원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오스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는 변화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말할 때에 새 포도주의 새롭다는 말과 새 부대의 새롭다는 말이 다른 단어입니다. 한국말은 영어로도 new라고 똑같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주신다라고 말할 때에 새롭다는 의미는 네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예기치 못한
뜻밖의 새로운 이런 뜻입니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것을 말할 때에 네오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이전에 있는 포도주 중에 뭐 새로 나온 포도주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새 포도주의 새롭다는 의미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상 그 이상의 축복, 육적인 축복이 아니라 거룩한 복이고 영적인 복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예수님 자리 한 분들은 아시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시되.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단지 육적인 복을 기대합니다. 단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필요한 세상적인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경험하려면 내 생각의 크기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하늘에 속한 거룩한 복, 신령한 복, 이 위대하고 엄청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이 위대하고 놀라운 상상 그 이상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새로운 미래를 여는 40일의 기도 행전 동안에 경험되고 누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네오스의 축복, 네오스의 새로운 이 축복은 한계가 아니고 소량이 아니야. 많은 분들이 아이고 내가 받을 복 저 집사님이 다 받았네? 전혀 그렇지 않아. 우리는 다른 집사님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 다른 교회가 부흥된다, 우리 교회 갈 교인 저 교회로 다 간다,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예? 세종시가 32만인데 최소한 제 목표는 그래요. 최소한 10분의 1은 제가 세종 시민을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안 믿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풍성하게 넘쳐요. 그래서 네오스라는 단어는요 양적으로 많은 새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희귀하다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놀랍고 새로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이폰이 출시될 때에 깜놀했어요. 깜놀. 야, 세상에, 아니 전화기가 전화만 하는 걸 줄 알았더니 스마트폰으로 세상의 모든 걸 다 해. 옛날엔 만보기도 사가지고 차고 걸었잖아요. 오늘도 안 해 그러다. 오늘 만보 이상 걸었네. 휴대폰 들고 다니면 앱만 하나 깔으면 내가 몇 발짝 걸었는지 다 알잖아. 휴대폰 뒤에 딱 짐을 싣고 딱 하면 내가 심장이 지금 몇인지 스트레스 지수가 뭔지 다 알아. 스마트폰으로 은행도 있고 백과사전도 있고 세상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게 그 안에 다 들어갈 줄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신기하고 놀랍고 새로운 것이 한 대만 있으면 서로 싸우겠죠. 그런데 애플사가 존재하는 한 이 엄청난 아이폰이 1000만 대, 2000만 대씩 팔리는 거 아세요? 이 놀랍고 새로운 것이, 아하,
하나님은 애플사보다도 더 크신 분이야. 이 놀랍고 새로운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포도주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없는 나라가 뭔지 아세요? 많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없는 나라가 많아요. 뭐 죽는다, 뭐 이런 것도 하나님 나라는 없어. 근데 하나님 나라에 없는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 부족하다, 안 된다, 이런 단어는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것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바닥이 나지만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은요, 포도 나오는 샘과 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내가 믿음으로 받을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새 포도주를 무한정 공급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이 보면 빌립보 4장 19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우실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맛보며 여러분이 꿈꾸던 그 이상의 놀라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무한정 공급하시는 네오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만 사랑을 받으면, 그 하나님만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이 말씀은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미래는 이미 준비되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다. 이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사랑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인생 끝나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줄다리기도 아니에요. 협상도 아니에요. 협박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 슬퍼하거나 여러분이 되고 싶은 것이 되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사랑받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시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구할 때마다, 찾을 때마다, 두드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고 흔들어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절대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내 인생의 미래가 열리는 줄 믿으시면 아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나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는, 새 포도주로 채워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네오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새 포도주를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복을 이미 다 주시려고 무한정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걸 못 받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헌 푸대 들고 지금 가고 있는 우리 때문인 거 아시죠? 제가 오래전에 한 얘기 기억하세요? 지금은 쌀은 한 포대 두 포대로 다 이렇게
싸서 팔고 사지만 옛날에는 나무로 된 데가 한 말, 두 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 가서 쌀 이렇게 싸놓은 데 가서 한 말만 주세요, 한 대만 주세요 이래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님하고 제가 갔을 때 성미가 안 들어와가지고 뭐 먹어야 된다고 갔을 때 한 말만 주세요. 그러면 쌀을 갖다가 탁 놓고선 어떻게 야박한지 탁 여기다 놓은 다음에 싹 이렇게 갈림으로 딱 줘. 그럼 어머님이 조금만 흔들어 주세요. 에이 알았어요. 쫙 흔들어. 그러면 쌀이 어떻게 될까요? 푹 가라앉아요. 푹 가라앉으면 거기다가 쌀 한 번 또 슉 집어넣고 또 싹 이래서 주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때 어릴 때의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힘들게 어렵게 답답하게 흔들어댈 때는 나에게 더 많이 채워주시려고 지금 비우는 중이구나, 나를 내려놓게 하시는 중이구나. 믿습니까? 이걸 기대하면 우리의 고난과 고통도 즐기면서 넘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넓게 여는 만큼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보존되니라, 이 말씀의 새로움의 의미는 카이노스, 어제는 카이로, 시간을 말할 땐 카이로스인데요, 오늘은 카이노스. 한번 따라봅시다. 카이노스. 카이노스의 성도로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네오스의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주시는데 우리는 새 부대로 준비돼야 됩니다. 여기서 새 부대를 말할 때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야, 새롭다는 단어가. 근데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아까 말한 네오스라는 단어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새로움이에요. 이 카이노스라는 것은 형태가 새로워지거나 내용물,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카이노스는 수많은 새로운 것들 중에 특별한 기준으로 특별하게 만들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신차가 나왔어. 벤츠 신차가 나왔어.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벤츠 탔으면 좋겠어. 뭐 그 정도는 타야 되지 않겠어요? 대출 받아서 말고. 그래야 사람들 앞에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진짜 복 받았구나, 진짜인가 보다,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다고 뭐 겸손하게 차 타는 분들에게 그건 뭐 복 받지 못 받다 꼭 이건 아니, 꼬아서 듣지 마세요. 그건 아니야. 근데 매번 새로운 신형차들이 할 때에 새롭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벤츠 중에서 대통령이나 이번에 김정은이 그거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탄차로 뭔가 특별하게 다른 기준으로 만든 새로운 거,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카이노스가. 카이노스는 새로운 기준에 의하여 만들어진 새로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형태든지 내용이든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축복은 우리가 새 부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 새 포도주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의 새로운 존재로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던 대로, 믿던 대로, 내가 갖고 있는 고집과 계획과 내 야망과 욕심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십시오, 못 줘. 못 줘. 그걸 줘봐야 잘못 쓰잖아요.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안 줘. 우리는 구해도 뭐를 위해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벤츠 타고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를 위해서라면 좋은 차를 타야지. 그러나 주를 위해서라면 그 차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준이 그거예요. 벤츠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 그걸 왜 타냐? 이게 기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새로운 포도주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
이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변화의 삶에 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려요. 우리 교회에서 변화의 삶까지 공부를 안 하는 분들은 사실은 조금 제가 의심이 돼요. 진짜 제대로 잘 믿고 있는 건가? 왜? 변화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과 목적과 이걸 내가 알려드리거든요. 열심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을 잡아야지. 기준이 다르면요,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해요. 열심을 내지만 헛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삽질한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삽질 신앙을 가지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으로 내가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카이노스의 신앙으로 새로워진 성도가 되지 않는다면 네오스의 축복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맛볼 수가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new person,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습관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기준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래요. 하나님을 따라. 근데 여러분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아, 저 위층 집이 인테리어 잘했던데. 여보 5천만 원만 들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보 누구네 집은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집 하나 또 했다는데. 이게 세상 기준을 따라서 살면요 절대 새로운 인생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많이 벌어야죠. 많이 드려야죠. 많이 나눠야죠.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많이 쓰고 가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대신에 세상을 따라 삽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삽니다. 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상 지식과 세상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더 내려놓으시고 첫날 말씀한 것처럼 새로 고침의 신앙을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새로 고침의 신앙을 갖고 우리가 카이노스의 성도로 준비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 우리의 그동안에 살았던 우리의 가치 체계가 바뀌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네오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카이노스의 성도로 준비되어서 이 놀라운 축복을 정말 누렸으면 좋겠어요. 다시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나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변화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삶까지 가면 알려드립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그래요. 아니요. 크신 하나님께 나를 조정해 가는 거예요. 맞춰 가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40일의 기도 행전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가 여러분의 현실이 되고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미래의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